오늘 마태복음 11장인데요.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설교를 다 말씀을 들으시고 그게 무슨 말씀일까 정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11장은요 좀 난해한 문제들이 많은 본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1장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난 그래도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시면 그건 전하는 자의 미숙함이지 절대 여러분들이 수준이 낮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말씀을 한번 우리가 집중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자주 쓰는 말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은혜입니다. 아니면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들이 신앙인들의 대표적인 관용구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 감사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니죠. 감사와 더불어서 우리가 반복해서 하는 말들 중에 하나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어쩌란 말입니까? 이런 탄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믿음 없는 성도만 쓰는 말이 아니고요, 모든 성도의 삶에는 눈물이 있고 비애가 있고 아픔이 있어요. 만일 매일 감사다 그런 분 있다고 한다면 저는 궁금합니다. 그분이 참 궁금해요. 절대로 그런 분은 안 계셔요.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감사하라 명령형으로 말을 했거든요. 명령형으로 말했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앞에 펼쳐진 현실은 감사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형으로 감사하라고 말을 했던 것이었죠. 성경을 봐도 매일 감사하였던 사람은 못 봤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마음이 합한 자 다윗도 그가 지은 무수히 많은 시에서 그는 비명을 질렀어요. 아이고 죽겠습니다. 정말 못 살겠습니다. 구약의 큰 선지자였던 엘리야도 근무지를 이탈해서 광야로 들어가서 나는 죽을 거다 라고 들어갔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밤에 목숨을 구걸하여 살고자 했던, 그러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밤에 죽지 못해도 살았던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삶은 감사도 한 기둥이지만 삶은요 탄식도 한 기둥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오늘 그런 사람이 한 명 더 등장합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는 오늘 감옥에 있습니다. 헤롯 대왕, 그 대왕의 아들 중 한 명인 헤롯 안티파스가 요한을 옥에 가두었어요. 안티파스는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상식과 도덕과 윤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누구도 그의 죄악에 대해서 책망하지 못했는데 요한이 정면으로 그의 죄를 꾸짖었죠. 그래서 안티파스는 요한을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질 이 시점은 예수님의 생애에서 대단히 중요해요.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져서 잊혀질 때 예수님의 사역은 가버나움을 거점으로 확장이 됩니다. 예수님 사역의 전성기가 언제냐면 요한이 옥에 갇힐 때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여러분이 세례 요한의 입장에 되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고자 했던 요한이 권력의 비위를 맞추기보다는 의로운 길을 추구했습니다. 좁은 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투옥이 되었습니다. 요한은 헤롯 안티파스의 성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기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기대가 있었어요. 불이 붙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서 그분이 나를 위하여 무슨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까 하는 기대, 그런 기대가 있지 않았을까요? 요한은 투옥 중에도 감옥 속에서 예수님의 소식을 제자들을 통해, 사람들을 통해 줄곧 듣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고 있음을 듣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는구나. 그런데 그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요한의 마음에 한 가지 크게 부담이 된 게 뭐냐면요,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무언가 하신다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옥에 갇힌 요한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1인 피켓 시위를 하거나 광화문에서 세례 요한을 석방해 달라고 집회를 하거나 그런 일을 하지 않으셔요.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셔요. 그러면 우리가 요한이라고 하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습니까? 도대체 이게 뭐지?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분주히 병든 자를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만 할 뿐 도통 자신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요 언급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참다 못한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가서 예수님께 이 말을 좀 전해라. 그게 오늘 1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장 마태복음 11장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이 말은 당신이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말이죠. 이 질문은 비단 요한만의 질문이 아니고 실은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마다 던지는 질문이기도 해요.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질문이 이런 거예요. 예수님 뭐 하십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러면 됩니까?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이런 질문이 우리 마음 안에서요 터져 나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요, 내가 바라는 예수와 성경이 말하는 예수는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그 예수가 성경이 말하는 예수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이 왜 중요한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비난과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반면에 일반 대중들에게는 환영을 받았습니다.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했는데 예수가 그런 분일 거라고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로마에게 주권을 빼앗겨버린 이스라엘, 그러나 한편으로 옛적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을 꿈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의 평범하지 않은 삶, 그가 일으키는 기적과 이적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대감을 줬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날 모이라고 하지 않았지만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다 모여서 열광하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던 배경에는 바로 그런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바로 그들이 돌변합니다. 6월절에 죄수를 풀어주는 관례가 있으니 본디오 빌라도가 오늘 이날에 누구를 풀어줄까 물었을 때 바라바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못 박으라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외칩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해친 게 아닙니다. 조국과 동포를 버리고 로마의 앞잡이가 된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모두 다 합창으로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도대체 이 며칠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사람들은 그토록 화를 내며 예수를 못 박으라고 한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바라는 예수가 아니더라, 내가 꿈꾸고 원하는 예수가 아니더라, 그 사실에 사람들은요 모두 돌아선 거예요. 이게 다만 그 시절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한다는 거죠. 하나님 저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그럴 수 있는 일일 것 같기도 하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내가 바라는 예수를 믿는 것은 나를 믿는 거거든요. 종교라고 하는 포장지로 덮어 씌운 것뿐이지 사실은 그는 나를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나를 믿고 사는 사람은 죄 가운데 사는 것이고 죄 가운데 사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예수가 성경이 말하는 예수인가에 대하여서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고민하고 선포된 말씀 속에서 내가 원하는 예수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예수로 끊임없이 돌아가는 훈련들이,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을 두고 참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는데 그러면 요한은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보낼 때 예수를 안 믿은 걸까? 세례 요한도 자신이 바라는 예수에 매여 있는 사람일까? 세례 요한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그런 고민이 너무너무 많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요 여러분, 이단 사이비 집단에서도 대단히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입니다.
신천지만 해도 사도 요한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세례 요한은 실패자다, 배도자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에 대하여서 굉장히 긍정적인 면들,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분들, 존경할 만한 신앙의 인물로 받아들이지만 여러분, 이단에서는요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냐? 자기 앞에 있었던 교주를 세례 요한으로 만들어서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지금 권세를 장악한 교주가 참 메시아로 옹립되기 위한 하나의 교리라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그렇게 존경하고 따랐던, 어제까지 이 집단을 이끌었던 김선웅은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부정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그 세례 요한 뒤에 온 제가 참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해서 과거 리더들을 향한 그리움과 존경과 향수를 전부 지우게 하고 다시 집단을 하나로 만드는 데 쓰는 교리가 바로 이 교리입니다. 전남대에서 선교단체 활동을 할 때 한 후배 녀석이 어디서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하면서 제게 세례 요한에 대한 질문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오빠, 요한은 어떤 사람이야? 오빠는 세례 요한을 어떻게 생각해?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질문의 바탕에는 요한에 대해서 오빠는 잘못 알고 있어, 그리고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 주는 곳을 내가 아는데 거기서 성경을 오빠는 다시 배워야 돼, 나랑 함께 거기로 한번 가보지 않을래? 이런 의도가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은 배도자가 아닙니다. 실패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요한을 칭찬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나니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만한 사람이 없다. 세례 요한만한 사람이 없다. 요한이 큰 사람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그가 위대하다, 훌륭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가 맡은 사명이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구약의 다른 선지자들은 예언만 했지 예수님을 못 봤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길을 말하고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큰 선지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후 따라오는 마태복음 11장 11절 후반부에 이런 말을 예수님이 하시죠. 천국에서는 그런데 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다. 이 말은 세례 요한을 낮게 평가하는 말이 아니라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예비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큰 사명을 받은 자인데, 그런데 너희는 그 예언의 성취를 맛보고 그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니 요한보다 훨씬 큰 복을 받은 자들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요한을 낮게 평가하는 말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바라보고 믿었던 것은 정확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시작. 이틀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당대 사람들이 바라고 기다렸던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영웅으로 예수님을 소개하지 않고 구약에서 제사로 드려졌던 그 양, 너와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저주받고 피 흘리신 그 양, 그분이 오셨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세례 요한은 정확히 예수님을 정의합니다. 신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거의 유일하게 예수님이 죄를 위하여 오신 분임을 거의 유일하게 선포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1장 30절에서 요한은 예수님을 또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1장 30절입니다. 시작.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보다 앞섰다라고 말하죠. 나보다 일찍 출생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요한보다 6개월 뒤에 출생합니다. 요한이 생년월일이 더 빠릅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앞섰다 이 말은 육신적인 출생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가졌던 이 의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가? 고심고심하다가 제가 이런 예화를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요한은요, 예고편을 본 거예요. 예고편과 큰 흐름을 봤지만 전체 그림은 못 본 거예요. 그도 배워야 했고 더 알아가야 했던 선지자였어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어요. 마태복음 11장 13절에서 예수님이 요한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요한을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라. 이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 구약의 예언을 말합니다. 즉 요한은 구약의 예언을 문을 닫고 신약의 문을 열어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문에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그게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예고편은 봤는데 본방을 보지는 못했어요. 옛 질서에 속해 있었던 요한이 본 메시아의 그림은 단편적인 그림이었지 전체를 보지는 못했어요. 누가복음 3장 17절을 보시면 요한이 이해한 메시아를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7절입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게 요한이 생각한 메시아의 사역입니다. 즉 심판입니다. 메시아가 오면 심판할 거야. 하나님이 오시면 다 심판한다. 그러니 너희들 다 회개해. 이게 요한이 생각한 메시아의 사역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세요? 헤롯 안티파스 같은 이 비도덕적인 정치인들을 심판하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같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꺼내주는데 관심이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다른 거에 관심을 갖고 계세요. 마태복음 11장 4절 5절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의 사역을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이 하고 계신 일은 심판이 먼저가 아니고요, 회복이 먼저였던 거였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은 구원의 문을 넓히고 확장해서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안티파스의 심판이 먼저가 아니라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시면서 도무지 희망이 없었던 사람의 손을 잡아주시면서 너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고 너도 구원받은 자이고 너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끊임없이 주시는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죠. 그러나 마지막에는 결국 심판하실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교훈을 얻어요. 위대한 선지자도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는 거예요. 주님의 단편적인 부분을 본 것일 뿐이지 전체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므로 사람 가운데 내가 그분을 다 안다, 내가 하나님을 다 안다, 예수님을 다 안다, 그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내가 보기에 이게 맞아라고 하는 순간 그게 오답일 수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주님, 저는 더 알기 원합니다,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이게 솔직한 답일 겁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배우겠습니다, 제가 알기 원합니다 하는 자세로 멈추어서 기다리는 과정들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요한을 보십시오. 자신이 예수를 전하고 그 길을 예비했는데 도대체 이게 뭔가 하는 과정 속에 자기가 있는 거예요. 누구보다 예수를 잘 알 것 같은 이 요한이 지금 어떤 과정 속에 있냐면 주님 이게 뭡니까 하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반드시 거쳐가는 과정이에요. 요즘 맛집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죠. 전국 8도의 맛집을 찾아서 사람들이 이동하는데요, 오랜 시간 사랑받은 맛집을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음식 재료에 오랜 시간 동안 숙성을 거친 재료들이 반드시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장이죠. 고추장, 된장, 간장, 숙성이 될수록 맛이 나고 깊은 맛이 나요.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도요, 시간이 필요해요. 질문하며 기다려야 돼요. 이런 속에서 전에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해하기 힘들었던 말씀이 이해가 되고 믿어지는 순간과 때가 오는 거죠. 제 경우를 보면
하나님은 제 그릇이 커져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그걸 기다리셨어요. 저의 그릇이 커져가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말씀을 삼키고 소화시킬 만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이 좋은 걸 저에게 주셔도 그걸 소화시킬 수 있는 역량이 제게 없는 거예요.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사람이 크고 성숙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딱 답이 없는 문제, 질문 때문에 괴로움을 겪더라도 믿음을 놓아버리지 마십시오. 선포된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기록하고 묵상하며 기다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에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시작하시는 분이 마치실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는 의심과 질문이 있을 거예요. 사람이 크는 과정이지요. 어머니가 왜 나한테 저러실까? 아버지는 왜 저렇게 말씀하실까? 자녀일 때는 잘 몰라요. 시간이 필요해요. 커야 해요.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답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날을 저와 여러분이 기다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이 구절은요, 역시나 해석이 분분합니다. 대표적인 주장은 여러분이 자주 들었을 해석은 천국은 누가 들어가느냐? 두드리는 자가 들어간다. 이런 해석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침노하다라고 하는 말은 공격하다, 힘을 사용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므로 두드리는 자에게 천국의 문이 열리니 두드려라, 힘을 다해 애써라, 이렇게 적용이 되곤 했습니다. 이 부분도 교훈을 주는 부분이 있기에 적절하게 수용하면 됩니다.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이 본문을 보려고 하는데요,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공격을 받는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까지 세례 요한이 의로운 길을 걷다가 투옥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하나님 나라는 잠깐 불의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 나라에 속해 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기도 하더라는 거죠. 저는 이 해석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새벽기도 본문이 사도행전 12장이었는데요, 초대교회 지도자 야고보가 요한처럼 붙잡혀 순교당합니다. 반면에 베드로는요, 옥에서 풀려납니다. 당장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왜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풀려납니까? 야고보는 믿음이 없고 베드로는 믿음이 있어서 풀려난 걸까요? 아니에요. 두 사람 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분명한 건 뭐냐면, 우리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나라가 세상으로부터 끊임없이 공격을 받는 거예요. 속 편하려고 예수 믿었는데요, 예수 믿으신 분들 다 아시지요? 예수 믿는 거 참 힘듭니다. 고민할 게 더 많아요. 한 청년이 어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정말 감사한 일이 있어요. 저 취업했어요. 요즘 같은 시기에 취업하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이 청년은 곧장 고민에 빠졌습니다. 제가 주말 주일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데 제가 취업하면 제가 쉬는 날이 주말 주일이 계속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목사님 고민이 돼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취업의 기쁨도 잠시고요, 믿음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있지 않으면 절대 하지 않을 고민이죠. 취업하면 수입이 생겨요. 돈을 벌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헌금이 부담이 돼요. 부모님께 용돈 받아서 쓸 때하고 달라요.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합니다. 땀 흘려서 일했습니다. 금쪽 같은 돈이에요. 결혼해야지요. 집 사야 되지요. 박봉에 11조 떼는 거 마음에 근심이 되는 거예요. 예수 밖에 있으면, 예수 바깥에 있으면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예수를 믿고 알기 때문에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침노당하는 천국, 고난당하는 천국이 헛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셔요. 왜냐? 너가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의 성품을 배우고 예수의 멋을 배워가는 사람이 될 거니까. 인생이 돈보다 크고 사람이 돈보다 소중하고, 그래서 돈을 버는 데 집중하는 자가 아니라 그 돈을 멋있게 쓰는 법도 배우는 사람이 되거든요. 돈을 버는 법에 관한 책들은요 시중에 널렸는데요, 그 돈을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에 대하여 가르쳐주는 책은요 잘 없어요. 투자와 투기를 잘하는 법칙과 비결은 10가지 법칙, 5가지 법칙 너무나도 많은데요, 그 돈을 잘 나눠주라고 하는 책은 없어요.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식은요 너무 달라요. 그것을 어디서 배우냐면 침노당하는 천국 안에서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죠. 최근에 감동적인 기사를 봤어요. 한 소방관이 근무 시간이 아닌데요, 화재 나는 장면을 보고 사복을 입고 그 화재 현장 속으로, 불 속으로 뛰어 들어가서 1명, 2명, 3명을 다 구조했어요. 그래서 기자가요 이 청년 소방관에게 인터뷰를 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을 하셨어요? 어떠세요 지금 마음이? 그러니까요 이 소방관이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실력이 부족해서 구조할 때 너무 서툴렀어요. 너무 후회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인데, 내가 살려고 발버둥 치는 수준을 넘어서요 더 멋있게 구조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나 때문에 살리는 것이 천국 안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의 마음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그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은 그게 아니거든요. 내가 살고 싶고 내가 주목받고 싶고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훈련과 고난을 주십니다. 침노하는 천국의 과정을 겪게 하십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이 튀어나오지 않는 이 상황을 직면하게 하십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저는 태양이와 주한이가 학교에서 박수 받는 일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한테 칭찬받았다, 또 친구들한테 뭔가를 잘해서 우등상을 받아서 칭찬받는 거 좋지요, 부모님 마음에. 근데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박수 쳐줄 수 있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 향해 갖고 계신 마음이에요. 온 교회마다 여러분 직분자 선거하면 떨어진 것 때문에 교회가 시끄럽잖아요. 근데 주님이 교회와 성도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라고 하는 그 말씀이 뭐냐면, 야 나는 안 돼도 너가 돼도 참 좋다. 그래 너가 일꾼 돼서 우리 교회를 살려야지. 이런 박수를 쳐줄 수 있는 자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가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30대 때 장로 됐는데, 나는 40대에 담임 목사 됐는데, 봤어? 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게 세상이 말하는 자랑이라면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야 나는 떨어져도 너는 돼야지. 야 내가 정말 하나님한테 감사한 게 있거든. 나는 정말 너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해. 이 자리까지 오는 게 쉽습니까? 안 되죠. 그냥 안 돼요. 침노받는 천국 안에서 끊임없이 부서지고 고난받을 때, 정말 귀하고 중요한 것이 무언가를 보게 될 때 우리가 그 자리에 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그 자리로 데리고 가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힘듦도 주시고 역경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 들어봤죠? 향나무는 도끼에 찍혀도 향을 낸다고 하잖아요. 그 자리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찍혀도 거기서 예수의 멋과 맛을 낼 수 있는 자리로 내가 너를 부르노라. 우리가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특수 부대일수록 고달프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그런 영광된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고, 오늘 우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고 질문이 일어나고 이게 뭡니까? 라고 하는 현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은 오르시니까, 주님은 오르시니까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으며 주의 이름 부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